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과 붙드심이 넘쳐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요, 쓴 책 가운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자기 아이의 질문에 대한 답하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10만 명이 전 세계에 굶어 죽고 있고요.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구상에는 심각한 기아 상태와 만성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약 10억 명, 10억 정도가 더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굶주림과 비참함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80억이잖아요. 식량은 산술적으로 급수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약 80억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는요, 지금 12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실제로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구가 증가해도 잘 분배만 하면 누구나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독교 학자에 의하면 전 세계 신자들의 11조만 잘 나누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모습은요,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떡 7덩이와 작은 생선 몇 마리, 꼭 2마리가 아닙니다. 2마리이기 때문에 생선 몇 마리를 가지시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신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좀 독특합니다. 사실은 오병이어에서 기적에서의 그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 말씀 보시면 그 무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10개 도시, 소위 데가볼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앞서서요, 바로 이 지역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행한 일들은 널리 전파되어졌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나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거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많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유대인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고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치의 병을 앓는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자녀들의 문제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데가볼리 지역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님에 대한 지식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를 알다시피 예수님과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2절 3절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3일 동안 계속 굶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길에서 썰려서 아마 위험한 일이 생긴 사람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할 때 이 기적을 요청할 때 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요청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 상황에서는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까요? 확실치는 않지만요. 아마도 이 무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유대인도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관심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걸 싫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군중을 보시고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에서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 3일 동안 말씀도 전하시지만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차별 없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뭐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지 우리 일상적인 삶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둘 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전일을 함께 다루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쩌면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질병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을 무시했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주님은요 다르셨습니다. 오늘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불쌍히 여긴다. 이방인들과 함께 포함된 유대인들의 군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3일 동안 굶어 있는 상태. 그냥 돌려보내면 어쩌면 길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그 필요를 알고 관심을 기울인 그 표현이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뭐 그래 나의 일상적인 삶의 부분까지 필요까지 관심을 가지실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경험들이 아마 적어도 한두 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이 문제 주님이 관심 있을까? 관심 있으십니다. 내 필요 관심을 가지고 아시고 있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매일매일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원하십니다. 오늘 보는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도 함께 섞여있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다는 사실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시 들어보셨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마디로 오래 자세히 보면 예쁜 구석, 사랑스러운 구석, 이해할 만한 구석이 보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주님 보시는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것이 신자든 불신자든 영육간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에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한 사마리아 인의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어느 정도로 돕는가, 그런 거죠. 하는 실험을 했는데, 시간 여유가 있는 신학생은 69%가 쓰러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 여유가 없는 신학생은 10%만 쓰러진 사람을 도왔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의 행동은 성품이 아니라 상황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알고 있어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자인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또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상황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편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싫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여유가 없다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형제나 불신자를 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요, 사람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현재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의 만만 바라보면서 그들만 도와주기 원치 않으시고요, 설령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주님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저희 교회는 그거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분의 절기연금은 부재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개척교회를 1년에 2번 정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마 열이 받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모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뻔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주와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구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이나 굶주리며 따라다니는 이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이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와 수많은 불치병들을 고치신 것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또한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요, 이 문제 해결해! 그러라고 이 상황 주신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능력의 예수님께 부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이 광야에서 떡으로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지금 제자들이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능력 많으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 현실 앞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더 재밌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치 않으십니다. 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다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7배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떡을 받으시고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앉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끼어서 앉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소위 이렇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대어 눕는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음식 먹을 때에 이런 자세로 음식을 먹는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보시면 음식 먹을 때 비서에 누워서 먹는 거 보셨죠? 지금 그렇게 앉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주님께서 음식을 줄 테니까 먹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앉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가지시고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떡을 두고 감사하시고 나서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떡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갑자기 떡이 확 불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은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떡을 먹을 때까지 계속 떡을 떼시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떡을 떼시고 있는 거죠. 떡 7떡이를 계속 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에 날라준 것이죠. 떡이 갑자기 확 커진 게 아니고요. 똑같은 떡인데 계속 예수님이 계속 떼어주고 있는 거죠. 4,000명이 먹을 때까지, 여자와 아이가 40 먹을 때까지 계속 떼어주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굵고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계속 떼어주셔서 제자들에게 주면 이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 위에 4,000명이 배불리 먹도록 떡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떡을 계속 그들이 먹을 때까지 떼셨다는 말 아닙니까? 작은 생선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가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주신 떡을 배불리 먹고 만족했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남은 조각 7강주리는 아주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하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해석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의 기적하고 나서 12바구니 남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기적에는 7바구니, 7개죠? 광주리가 남았거든요.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5병의 기적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와 비슷한 의미로 12강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오늘 부분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는 이 군중이거든요. 그래서 7강조 남은 것은 가나안 족속 7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굳이 따져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확실히 보이지만 이렇게 중에서 뭐냐면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에게 큰 자치를 베푸셨음을 본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성취인 걸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원근각체에서 이방에까지 확대되어져서 사람들을 모아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고 먹이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49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고는요, 자기들 유대인들만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더 확대하여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주님은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것을 표적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요, 이 기적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오늘 우리를 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기적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이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물이 포도주 바뀐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12장 2장 22절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 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장래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함으로 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들을 주님 앞에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감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이야 해서 내 사고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쌍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지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요. 부친의 반대와 시력장애로 자신이 어릴 때는 군인이 아닌 기자로서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밀라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가 특십자 소속의 간호사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연상인 그녀가요. 그의 청혼을 거절했고 이 일이 이를 수 없는 추억이 되어서 무기여 잘 있거라. 그 모티브가 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수렵가였고 군인이었고 종군 기자였던 소위 이상적인 남성의 대명사였던 이 해밍웨이가요. 그는 불을 밝히지 않고서는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알죠? 자살로 마감합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좋은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감동이나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어떻게 나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요? 누가 어떻게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이 대답에 주님 안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이면서도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해답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 사원에 보면 웨슬리 형제의 기념비에 세 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에서 했다는 세 가지 말.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은 계속해 나간다. 마지막 구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가 임종하는 마지막 날, 임종을 받아서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 기쁨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철저하게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평생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믿고 아무 관계없이 그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사실들 또한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되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의 주를 알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가면 문제 없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누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자가 누군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줄 때 우리를 고생시키고 나 한번 죽어봐라, 한번 어려움 느껴보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기 위해서 그거 주신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우리가 인생에서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에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계속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보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의 기쁨과 능력과 가치를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그분 앞에 맡기고 구하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님 앞에 함께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